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나누지만 날짜와 시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시대적인 그 상황들, 그리고 그 날의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기에 대한 어떤 분별들, 그래서 그 징조들, 이런 것들까지 모르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굳이 또 정확한 날은 아니어도 대략적인 어떤 그 시대적 징조를 알기 위해 분별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날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뭐 대략적인 시기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 그것까지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거는 해야 때를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때를 모르십니까? 뭐 이미 다 무슨 대략적인 징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시대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된 거 아닙니까? 정확한 날과 시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시대적 흐름과 어떤 그 징조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부단히 이것저것 찾아야 되고 뭐 시간을 들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날을 알려고 하는 것과 대략적인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여전히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쇼핑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결국엔 똑같은 거죠. 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적인 징조는 이미 분별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표대를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때와 시를 알려고 하는 것, 그리하여 그것에 치우치는 것은 사실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깨어있는 것은 날짜와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그리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내가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지금 주님께 순종하면서 표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시면, 내가 깨어있는 자인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 자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표대를 세우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올바른 표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대의 방향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야, 너 달려라 얘기를 했어요. 종이 그냥 주인의 마지막 말만 딱 듣고 그냥 냅다 그냥 달린 거야. 근데 앞에서 주인이 어디로 달려라 라는 건 듣지 않고 그냥 달려라 라는 마지막 말만 듣고 그냥 정신없이 달린 거야.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주인이 어디를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주인은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냥 달려가라는 마지막 말만 듣고 그냥 아무데나 달려갔던 거예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서 짧은 시간에 멀리 갔다 할지라도 주인한테 돌아왔을 때는 혼나는 거죠. 네. 열심히 그리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게 표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표대를 세우는 건데 이 표대를 세우는 게 내가 원하는 표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죠. 내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길, 우리가 합의를 본 길, 우리가 마음에 정한 길,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길, 내 길도 아니고 우리 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어떠한 방향을 정하셨는지, 내게 어떠한 표대를 세워주고 계신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로 표대를 세우는 올바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근본적인 우리가 방향 없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냥 그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좀 나눴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바른 표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한 거는 아닌데 방향이 주님 또 이렇게 나누게 하셔서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표대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표대를 세울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될 표대가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라면 주의 다시 오실 길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표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어디로 오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의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나대로 가면서 주님이 내 방향에 맞추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방향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실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하늘을 멍하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죠. 내가 본 그대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 광경을 봤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인 겁니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장소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구약에서 가장 명확하고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위에 그 발을 세우시고 열방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소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동일한 장소,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방향은 그 세워야 될 표대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을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장소를 이제 가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우리가 늘 감람산에 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성의 월드시리의 뷰가 좋아서 우리가 거기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곳에서 그 예언의 성취, 감람산에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그곳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올바른 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요, 재미난 것보다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자의 삶의 방향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는데, 또한 복음이 전파된 방향을 보면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날 갖고 예루살렘과 올무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마지막 때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고 그리하여 유대의 모든 지역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서면 이방인의 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것을 땅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방향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고난과 핍박이 임할 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거기서도 핍박이 있을 때 사마리아로,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 즉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경을 넘어 이제 이방인의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이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전파된 복음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넘어오죠.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아시아의 땅끝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이 대륙을 육로를 따라서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는 텐꼬리 윈도, 거기가 바로 이제 중국을 넘어서부터 이제 모슬렘 지역들이 주로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넘어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그 땅끝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그 땅끝이 의미 없이 아니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땅끝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어졌던, 복음을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이 오늘날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후로는 복음을 잃어버린 곳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되어진 복음이 열방을 돌아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 끝은 다시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거기가 땅끝이 되어지고 복음이 온전히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땅끝은 뭐 북극도 아니고 남극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 끝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모든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민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거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마지막 민족이 어디겠습니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사실 가만히 보면 놀라우게 100% 싱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끝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할 때 끝이 오리라 할 때 이 끝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끝이 온다라고 할 때 이 끝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죠? 그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사도행전 1.8절이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 이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복음 전파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영혼의 구원이 있는데 그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망당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백성으로서 준비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되는데 이 영혼 구원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복음 전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땅끝인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환영할 때 메시아께서 비로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너무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 조금 더 성숙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제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으로 시작되어졌고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다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요, 복음이 전파된 순서 그리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시작되어졌죠. 유대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잠시 넘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잠시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의 가려진 눈을 벗기시며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이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온전히 돌아오면 그것이 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순서이고 방향이 또 있죠.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아까 나눈 것처럼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해서 땅끝까지 가는데 저 유럽으로, 북미로, 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이 마지막 복음의 주자의 첫 번째 바톤을 쥐고 달려가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제사장 민족으로 일어나 열방 가운데 다시 유대인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은 메시아의 재림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든 것들도 그 끝이 명확하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방향도 순서는 유대인에서 유대인으로, 방향도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똑같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끝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유대인의 회복,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복음 전파의 끝, 그리스도의 재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있죠. 그냥 재미삼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먼저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그분이
천년의 시간 동안 통치하는데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서셔서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이 땅의 왕으로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민족과 나라와 왕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메시아께 나와 메시아께 초막절에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는 일들이 천년왕국 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고 찾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지상 대명령의 목적은 작게 보면은 작은 단위의 의미로 본다면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큰 의미에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표대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을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방향도 세계 선교에서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집중하고 있는 곳이 텐포리 윈도우죠. 근데 이 텐포리 윈도우가 다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 바로 전에 중국에서부터 해서 예루살렘 전까지 이슬람권의 모든 영역들이 다 템포리 윈도우입니다. 이 템포리 윈도우가 마지막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으로 세계 선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곳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이제 세계 선교는 끝난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길게는 지금 한 10년 전에 자슈아 프로젝트 해가지고 얘기했을 때 2050년이면 복음이 다 전파된다 그렇게 보고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언제 그리고 또 얘기 들었을 때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의하고 이제 정보를 가지고 나누고 할 때 당겨졌다 해가지고 제가 들었었던 거는 2040년이면 이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슬람 지역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에서는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면 마지막은 사실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들의 방향과 복음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놀라우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나의 표대를 지금 어디에 세우고 있는가? 저기 산속에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말씀 그대로 예언의 성취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래 오셔서 통치할 저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표대를 세우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에 우리의 표대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날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의 길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취하실 거니까 그 성취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하며 그 동일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표대를 세우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가는 길에서 주님이 오시며 우리가 마주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실 때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표대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 장소와 그리고 그 방향을 올바로 세우고 전심으로 달려가시는 분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